예, 동물이 자기의 어떤 서식처나 둥지로 되돌아오는 어떤 성질이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뭐 꿀벌 같은 경우 혹은 개미나 비둘기, 제비 이 모든 동물들이 현저히 귀소 본능이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귀가성이라고도 합니다. 자기의 서식처나 둥지로 되돌아오는 그런 성질이나 능력을 말하죠. 사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명절만 되면 도로를 메우는 귀성 차량들 행렬이 쭉 늘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본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자녀들만이 가지는 그 영적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크게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귀소 본능이 있듯이 동물들에게는 귀가성이 있듯이 항상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 길로 갈 거야, 막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살다가도 항상 약속의 땅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영적 본능.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든 애굽에 살든, 사실 바벨론이나 애굽은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번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번창한 곳에 살아도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항상 본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마음은 항상 천국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네, 오직 이것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영적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본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마음도 없고,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오직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본향을 찾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가 어디에 살든지 본향이 그리워요. 여러분, 교회를 출입한다고 다 본향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방금 언급했듯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리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걸어오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이 헤로데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도망와서 애굽에 정착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정착하고 삽니다. 그러면 애굽에 정착을 했으니까 이미 여러분 뭔가 그게 기반이 다 잡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기반이 잡힌 상태에서 다시 거주지를 옮긴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직장 생활을 했어요. 여기 뿌리를 다 내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다른 지방으로 가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터전을 다 잡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도 지방에 여러분 일자리가 있어서 지방에 일을 해도 가족들은 다 서울에 있어. 그 터전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터전을 옮기라고 하면 옮기는 거예요. 왜? 진짜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애굽은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에서 살기가 안 좋은 곳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살기가 안 좋은 곳에서 살기가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살기 좋은 곳에서 살기 안 좋은 곳으로 가라 갈 수가 없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보고 서울에 와서 거주지를 줄 테니까 가라 하면 오죠.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서울에 여러분 강남이나 아주 부유한 곳에 살고 있다가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살다가 저 경상도나 전라도나 저 시골이나 저 섬 쪽에 있는 데 가서 살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습니까? 보통 못 가요. 근데 애굽에 살다가 야, 이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장 갑니다. 왜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 해도 여기가 우리의 본향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영원한 그 나라를 항상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잠시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지 영원히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살면서 항상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특히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세요.
계시록 18장 4절에 이런 말이 들려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거듭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럽니다. 그 백성들이 다 나와요. 세상 끝날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주님께서 그 음성을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갖 좋은 곳에 있는 그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나옵니다. 왜?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곧 망할 장망성과 같은 것이에요. 머물지 않아요. 속히 떠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어지럽고 혼탁해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 보세요. 굉장히 어지럽죠. 뭐 기름값이 갑자기 뭐 2,000원이다 이렇게 2,000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기름값만 올라가면 아이고 뭐 그 기름 뭐 내가 뭐 자동차 안 타면 되지.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기름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했어요. 세상 끝날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일어나.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세상 끝날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요. 아,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제 본향으로 갈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 뭐 여기서 전쟁이 났다, 저기서 전쟁이 났다, 여기서 기근이다, 저기서 뭐 지진이다, 저기서 전염병이 났다 그런 이야기만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는 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소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야,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 아니야. 이제 갈 준비하고 있어. 이제 떠날 준비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이 출현할 거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무슨 어떤 뭐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뭐 어떤 교회가 뭐 어떻다, 뭐 비리가 어떻다, 별 소리 다 듣습니다. 뭐 이단과 뭐 거짓 사이비들이 온 세상에 지금 뭐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 보고 실망하라는 게 아니라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갈 준비하고 있어라. 정신 차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1월 성신 자연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해도 달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달이 핏빛이 된다. 달이 핏빛이 된다. 요번에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저기 중동 저기에는 달빛이 핏빛으로 변했답니다. 왜 그런 현상들, 그런 상황들을 자꾸 보여줄까요?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구나. 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에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자, 제가 금방 이야기했죠. 전쟁, 기근, 전염병, 뭐 별의별 일들, 거짓 어떤 선생들, 적그리스도 막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라란 말이 뭡니까? 뭐 계속 세상에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고 내가 본향에 귀소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하나님 전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거짓된 평화가 잠시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잠시 후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막 시끄럽죠?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이거 전쟁 조금 있으면 조금이라면 말은 뭐 한 주, 두 주 그런 말이 아니고 얼마 있지 않아서 평화가 일어날 겁니다. 세계 평화가. 근데 그때 세계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등장하는 사인이에요. 이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 안 가요. 기다려 보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근데 금방 끝난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들은요, 여기나 저기나 좋아할 곳이 아니에요. 누가 출현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겁니다. 온 세상에 모든 나라들을 다 휘어잡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좋지 않느냐?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적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을 곳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신용카드나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어디에 하겠어요? 이마에 손에 박을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예수를 부인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 가게도 못 가요. 살 수 있겠어요? 모든 금융 시스템이 다 거기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까지 지금 가 있구나. 여러분은 혹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죠. 끝나는 순간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얼마 안 가요. 이제 지금 여러분 우리 쓰는 핸드폰 없어졌잖아요.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핸드폰 안 나와요. 뭐 나와요? 안경 나오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죠. 이제 안경 나올 거라고. 그 안경만 쓰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리고 동시 통역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얼굴 안면 인식 다 나옵니다. 숨을 데도 없어요. 현금 쓸 수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현금 뭐 이렇게 동전이나 뭐 안 받잖아요. 카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이 자꾸 되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때가 다 돼가니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속량한다는 것이에요. 속량.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이런 영적 깊은 잠에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현실을 분명히 파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나죠. 조금 있으면 이란 망해요. 저거. 뉴스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죠. 저 얼마 못 가요.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그냥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 스케줄을 하나님이 다 써놨어요. 26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26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2600년 전에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뭘 먹을까 입을까만 걱정해요. 지금 우리는 뭘 먹을까 입을까도 생각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은데 우리가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해가지고 그걸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는 한 국회의원이 그 차별금지법보다 50배나 더한 법을 만들어 올려놨어요. 과거에 우리가 반대한 정도가 아니에요. 50배나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올려놨어요. 그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통과될 확률이 높아요. 다 그 세상이 됐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과 그런 간구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돼요. 세상이 좋다고요? 뭔 세상이 좋아요? 좀 이란에 일어난 저 여러분 전쟁이 이 나라는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전 세계가 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걸.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땅이 여러분 영원히 살 안식처가 아니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영적 세상이 다 불러서 망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그 본향,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땅은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요셉에게 여러분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야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네 원래 있던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소리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꿈에서 아이고 뭐 개꿈 한번 꿨네. 이상하네. 그렇게 했습니까? 그 즉시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좋다 하지만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만 갔어요. 가족들 데리고 갔어요. 가족들 데리고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안 꾼 사람들도 깨워서 데리고 가야 돼. 요셉만 꿈을 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도 데려가고 누굴 또 데려갔어요? 물론 예수님도 데려가고 가족들 다 데려갔어요. 우리는요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만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죽으면 안 되잖아. 같이 가야죠. 출애굽기 23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나그네와 같은 주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데려가야죠.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구원받아야죠. 여러분 보고 온 인류를 다 구원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는 주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데려가라 이 말이에요. 남편을 데려가야 되고 아내를 데려가야 되고 부모를 데려가야 되고 형제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까지만 해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